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돼서 지혜롭게 통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이민자로서 성공신화의 주인공과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시기를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가장 비천한 노예 신세로 뜻하지 않은 이민 생활을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롭고 험난했던 노예 생활이죠. 그럼에도 젊은 요셉은 그 과정 속에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 흙구덩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야말로 허송세월하는, 아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흙구덩이 같은 감옥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다음가는 최상위 권력자인 이집트의 총리직에 임명되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이룬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시에 오늘날처럼 유튜브가 있거나 이집트 일보 같은 일간지가 있거나 구글 이집트 같은 그런 매체가 있었다면 그 모든 미디어의 첫머리 헤드라인은 노예 출신 이민자 이집트의 CEO가 되다 이런 식으로 머리 장식을 했을 겁니다. 사실 노예 출신 이민자로 게다가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겠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큰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이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에서 외국 땅에서 사는 것이 이민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또 어느 정도 또 좀 기반을 갖춘다 하더라도 사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그러한 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민자가 주류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을 하죠. 그런 속에서도 그러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그런 것이죠. 그것도 30대, 20대 그 약관의 나이, 또 30대, 이제 30이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경제 권력을 바로 다음에 실권을 쥔 총리가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40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44절도 바로가 요셉에게 또 말하죠.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소위 말하는 스펙도 없고 또 소수민족 출신이고 더군다나 노예였고 또 죄인이기까지 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약자이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온 자가 심지어 죄수로 감옥 생활을 한 게 전부라서 이집트에서 제대로 된 교육 경력도 없고 뭔가 경험을 쌓을 만한 스펙도 그야말로 전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 돈을 벌었다, 조금 스타트업을 했다, 그래서 좀 성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집트 그 대제국의 가장 큰 그 정치적 또 경제적 수반이 되었다. 총리 겸 경제부총리로 CEO로 그런 식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로 왕은 어떻게 이 노예 출신 전과자 이민자인 청년에게 그 이집트를 맡기게 된 걸까요?
아니 성경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간단히 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제 41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집트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히려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할 때 왕으로서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을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는 그런 단초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38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죠. 그걸 같은 신자가 한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 스스로가 신으로 취급받는 그런 바로 대제국의 왕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죠. 요셉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다신적 그 문화 속에서 태양신과 여러 우리가 볼 때 잡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 정신과 또 그들이 이제 맞이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요셉은 그야말로 특별한 신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죠. 사브낫 바네아. 학자들은 이 말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을 구한 자다. 은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자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이름을 이렇게 부른 데에는 그가 함께하고 있는 그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의 그야말로 소수민족이요 힘없고 또 떠돌아다니는 히브리인의 그런 작은 신에 불과한 그 신이 새롭게 보였겠죠. 세상을 구할 만큼 또 자신의 그 무당들과 여러 술사들은 전혀 해석하지 못한 틀리게 해몽한 그 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열어보이는 그러한 이 요셉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또 셋째로 39절에 보면 바로 왕은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찌 보면 철없던 이 청소년 청년 이 요셉을 이렇게 그의 삶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할 때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명철과 위기 상황에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스펙을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명철과 지혜를 요셉의 그 특히 고난과 또 자신의 철없는 그런 삶의 부끄러운 과거와 또 그 삶의 성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이러한 그야말로 남이 가지지 못한 그런 스펙, 진정한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다. 이집트의 왕이 인정할 만큼 그러한 면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37절에 요셉의 꿈 해몽과 대안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37절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여론이 요셉을 전적으로 지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대가 사람을 만든 것이죠.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러한
삶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모습은 과거나 오늘이나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핵심이죠. 요셉은 고난 속에서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참으로 죽음을 직면했던 그런 그야말로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을 키워주신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비록 흙구덩이 감옥에 갇혀서 밑바닥 생활이었지만 매일매일 특별할 것이 없는 아니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야말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정말이지 침묵정진 여주동에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요셉을 이집트의 중심으로 통치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 말과 태양신을 섬기는 당시의 사고방식대로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며 세상을 구한 자라 요셉을 높였지만 요셉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과 역사의 주관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마 철없는 청년의 때에 이런 위치에 올랐다면 기고만장했겠죠. 오히려 그런 기회가 왔어도 오히려 모든 걸 망쳐버렸을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낮추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권력을 그 지위를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아마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경험하고 또 준비되고 또 그것을 이제 자신의 말로 실감하고 고백하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에게 요셉이 지어준 이름 속에 그 표현이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 또 삶의 그런 간증이 배어 있는 것이죠. 51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죠. 므낫세라는 말은 잊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둘째를 낳아서 둘째는 52절에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권력, 자기 자신의 이익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 자손, 그리고 그 백성,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역전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자신을 두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민족이 온 땅이 그야말로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번성 또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야말로 자신의 신앙을 또 간증을 표현한 것이죠.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도 비천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 정직과 성실을 지켜온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비통한 삶에서 겪은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요셉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살도록 번성하는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원망스럽고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숱한 누명과 또 고통과 죽음의 그런 위기를 겪었으면서 어쩌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망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참 기구한 인생이죠. 요셉처럼 그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인생이라면 누구나 어느 구석인가 이처럼 기구하고 상처난 아픔이 다 있기 마련이죠. 혹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도 원망하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과 흔적에 우리 각자가 매몰되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놀라운 일로 그 과거를 잊게 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므낫세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주동행, 침묵정진, 지사충성의 자세로 하루 또 하루를 기도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마을까지도 잘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